오늘 욥기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제가 기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참된 경배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때도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려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한 주의 첫째 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에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육신 안에 있으면요 분열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런데 영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영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경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영과 진리를 이용해서 경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 바이블 유저들도 많습니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오바마도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봤어요. 오바마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모슬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되고 영 안에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영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영 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듯이 영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도 그냥 진리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한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안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영 안으로 돌아와라. 점검하라. 진리 안에 있는지 너희가 점검하라.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그 경배의 시간이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욥기 23장 보시면요. 욥이 이 친구들의 말들을 듣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을 하는 장입니다. 욥기를 잘 아시다시피 욥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 이게 1장부터 얘기를 했어요. 욥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악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잔치를 할 때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뱉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잔치를 하다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그 중요성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서는요, 어떤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둡니다. 제가 이걸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할수록 마음으로라도 아무리 합법적이고 아무리 괜찮은 것이고 아무리 할 수 있는 걸 할지라도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를 짓지 않았나. 자, 보세요. 심지어 기도도 이기적으로 할 수도 있죠. 심지어 기도도 육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평소에 그렇지 않더라도 한순간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도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훌륭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그 마음까지도 점검하는 그런 훌륭한 욥의 모습이 1, 2장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도 힘든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한순간에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 동방에서 그렇게 크고 부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모든 종들도 다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도 악화가 돼서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굳게 지켰던 그 욥이었죠. 근데 그 욥에게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 네 명이 왔죠. 엘리후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최후의 발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입을 열었던 세 친구들도 사실상 오늘날의 기준에 따르면 이 세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다려줬어요. 오자마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열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훌륭한 욥이었는데 사람이 뭘 안다고 이 욥의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이 악화된 욥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법은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는 3단 논법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만 재난을 주신다. 너는 지금 재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는 악한 사람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정죄를 계속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은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못 적용한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에요. 심지어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성경이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잘해야 되죠. 잘못 욥한테 적용해서 문제가 생겼듯이 우리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 구절 얘기해요. 근데 생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한테 그렇게 아니면 쉽게 정죄를 한다든지 그 칼을 쉽게 휘둘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제부터 틀렸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만 재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순수한 걸 원하세요. 이 잘 섬기는 사람을 더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해서 재난을 주실 경우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케이스가 한 곳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은사주의 믿음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저변에는 번영신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거죠. 근데 왜 병이 안 낫냐?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을 몇십 년 동안 병이 안 낫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가면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괜찮은 척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괜찮은 척은 안 해봤어요. 전 아프지 않았으니까 그때 한참 젊으니까 이제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안 넘어가더라고요. 3번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안 넘어가니까 세게 나중에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넘어가야겠다.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거든요. 심지어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약 1800년 약 BC 1800년경.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학자들이 이걸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 1500년, 1400년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시도예요. 욥 나중에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욥은 벌써 10명의 자녀 놓고 오래 살았잖아요. 이미 오래 산 사람인데 욥이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10명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욥이 140년 동안 더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을 무려 4대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살 정도 이상은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200살을 못 채우고 죽은 거죠. 네.
아브라함과 최소한 동시대 또는 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통해서 보면 우리가 노아만 봐도 950살에 죽었는데 점점 수명이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아니라 야곱 같은 거 한 130살 이상까지 살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욥 당시에 이것을 엘리후가 만약에 기록을 했다 또는 욥이 직접 기록을 했다 보면 엘리후가 아마 기록을 했겠죠. 엘리후가 이제 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아브라함 시대 때는 쓰여졌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등장해도 쓰는 건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한참 뒤에 후손인 모세가 썼습니다.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이런 오해를 없게 만드신 거예요. 주제 자체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를 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더 정련을 시키려고, 더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요, 친구는 언제라도 사랑해 주며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했죠. 물론 그 문맥은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족 중에 원수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죠. 형제는 역경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형제가 오히려 역경을 더 줄 때가 있죠. 친형제 자매들끼리 더 서로 물어뜯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오히려 원래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복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자녀들이 많으면 서로 힘들 때 도와주라고, 그렇죠? 서로 역경을 당할 때 위로해주고 도와주라고 형제를 많이 주셨는데 오히려 그 형제들이 서로 막 공격하면 더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친구는 언제라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친구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물론 명백한 경우에는 조언도 줄 수 있고 책망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을 해주는 게 친구의 존재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아느냐? 어려울 때 안다라고 하죠. 어려울 때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우면 연락도 안 하고 또 떨어져 있고 멀리 가고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게다가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욥이 몇 차례나 말해요. 그러지 않았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가난한 자들 압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도왔다. 나는 이런 어려운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왔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중엔 그게 너무나 복받쳐 올라서 자기 의를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문제가 됐지만 사실 진짜 나쁜 짓을 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네, 이 욥의 친구들은 정죄를 했죠. 이번에 이제 저는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많이 느낀 게 정말 저는 복을 받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분들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면에 내 얘기는 한 번도 듣지 않고 또 거짓 고소를 하거든지, 또 제가 아플 때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제가 듣기로는 저를 미워하는 어떤 교회나 이런 데서는 저를 악마화하기에 참 좋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하면서 벌 받았다, 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정죄를 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욥기조차도 지금 인식이 안 된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성숙하시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다루셨는데 이 욥의 심정을 우리 욥기 23장의 일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도 나의 한탄은 쓰디쓰도다. 나를 내리침이 나의 신음보다 더 무겁도다. 이 한탄이 얼마나 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내 신음보다 내 내리침이 더 무겁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응답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지 내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라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전에는 너무 친밀하게 교제해가지고 바로바로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당황스럽겠죠.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도다. 뒤로 가도 나는 그분을 알아차릴 수 없도다. 9절 그분이 왼편에서 일하고 계셔도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분이 오른편에서 자신을 숨기시니 나는 그분을 쳐다볼 수 없도다. 지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자신을 잠깐 숨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사실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조차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은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정을 4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송사를 그분 앞에 정연하게 제시하여 논거들로 나의 입을 채우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과 좀 이렇게 정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논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냥 대놓고 그냥 작정하고 답정 너예요. 너는 무조건 잘못했어. 너는 무조건 지금 죄인이야. 넌 무조건 지금 악한 사람이니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만 있고, 좀 하나님과 좀 정연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시고. 자, 5절에 내가 그분께서 나에게 대답하신 말을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 이야기를 바라노라. 이걸 원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조금 막막한 거죠. 제가 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욥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욥을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책이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욥에게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66권의 성경을,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펼 수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앱으로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힘들 때 너무 힘들어 죽겠고 위로를 말씀으로 위로를 찾는 분도 있지만은 말씀이 있어도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욥은 성경이 없었는데도 지금 이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욥에게는 지금 응답이 없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막막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나침반도 있고 지도도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처음 설명해 준 개념입니다.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니고데모 같이 그 율법 교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성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에 없던 약속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영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져나갔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영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마지막에 기도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단 말이죠. 성령님도 계시고 내 안에 새 사람도 있고 성경도 있고. 그런데 욥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시련 앞에서 절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욥의 정말 이 옛날 사람들은 사실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대단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쉬워지면서 사람 자체는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점점 타락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런데 이제 욥은 그런 것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10절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나를 지금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택할 길이 아니죠. 내가 지금 현재 택하는 현재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택하는 길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택한 길도 아니고 택할 길도 아니고 택하는 길이에요. 계속 현재 시시때때로 그 현재 택하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이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련하신다. 나는 지금 금이 정련되듯이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금처럼 온전하게 나와야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려주시는 게 없어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견뎌서 이 어려운 용광로를 통과하더라도 내가 금처럼 나오겠다. 정금도 아니고 순금도 아니고 그냥 금이에요. 정금은 영어로 fine gold, 순금은 pure gold인데 여기는 이제 gold죠. 골드가 이제 정년이 다 맞췄을 때 이제 순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 은, 성경에 보면 금과 은을 비유하면서 금과 은의 정년을 얘기하면서 영어로 try거든요. 그러니까 try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하다는 뜻도 있고 시련의 뜻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금과 은 등의 이제 금속을 얘기할 때는 정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련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테스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을 주고 테스트 정도 잘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움 가운데 넣으셔가지고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나의 모습, 금과 은 단단한 고체잖아요. 고체, 금속이에요. 그 단단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처음부터 다 녹여야 돼요. 다시 재형성이 돼야 돼요. 나의 모습, 처음부터 나의 불순물을 다시 다 봐야 돼요. 욥처럼 대단한 사람도 다시 밑바닥부터 자기를 다시 다 관찰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욥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욥도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이는 그 부분이 결국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나 사랑해서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욥을 더 깨끗하게 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부분까지도 제거를 해 주시려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용광로에. 근데 욥이 보통 신념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또 좋게 말하면은 신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안 좋게 말하면은 고집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보통 흔들리진 않는 사람이겠죠. 신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또 안 좋은 신념이 있는 사람도 바뀌질 않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깊숙이 있는 이것을 건져내려면 보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금과 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련이라고 말할 때 금하고 은을 둘 다 제일 많이 언급하시거든요. 금과 은의 가치는요, 순수함에 있습니다. 희소성에도 있죠. 당연히 희소성에도 있지만은 얼마나 순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더 올라가죠. 우리가 14K, 18K, 24K 이렇게 하잖아요.
순도 99.9999%인지 아닌지 이런 것으로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통 정년은요 하면 할수록 결국 나오는 불순물은 조금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왕창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는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7번 정화되는 은 같다. 흑도가니 안에서 정년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한 마지막 5번째, 7번째는요. 진짜 0.01%의 그 불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려고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형성이 됐습니까? 나라는 인격, 나라는 사람, 특징, 특성 많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내가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다시 재정립해 줄게. 넌 원래 이런 사람이라라는 말을 다시 안 하게 해줄게. 녹여버려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세모난 사람도 녹여서 하나님께서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원래 동그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녹여서 세모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 어떤 모양이든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지상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전을 알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지상의 성전을 통해서 봤을 때는 금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만듭니다. 부집개를 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금으로 대야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바퀴를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장틀을 만들기도 하고 벽에다가 입히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하나님 저는 원래 금괴가 딱 맞아요. 저 딱 순금 골드 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no 아니야. 그건 그냥 그거는 내가 쓰기 전에 너의 모습일 뿐이야. 나는 너를 완전히 펴가지고 내가 너를 벽에다가 바를 거야. 저는 주님 그릇보다는 조금 더 멋있는 걸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테이블 어떻습니까? 아니야, 너는 그릇이야. 완전히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 등등 성막의 재료들을 이제 봉헌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는 갖가지 모양이었습니다. 귀걸이 모양도 있었어요. 장신구도 있었어. 여러 가지 갖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멋진 귀걸이다 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너는 귀걸이가 말고 넌 다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다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려면 녹아야 돼요. 녹으려면 엄청난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광로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되는 거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더 많이 쓰시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원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더 주려고 일부러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정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 다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시 형태를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견딜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을 로마서 1장에 쓰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고, 믿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시련이기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굳게 붙잡아야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정련이 되면 더 금의 정령보다 더욱더 귀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귀한 순금과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7번째 마지막 은이 정련되기 전까지는 한 순도가 99%, 99.9%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98%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정리하면 99.99999%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 같은 경우에는 100%로 만드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0.001%의 불순물을 빼내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하시겠습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계속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 번영 복음 신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때 믿음으로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정년을 경험을 해봤는데, 한두 번 경험해봤는데 이제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때 세 번째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또 녹아야 돼요. 처음부터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용광로 앞에서는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다 큰 성인, 덩치 큰 성인도 애기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절대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의 어려움 함부로 말하겠어요. 당장 그 다음 달엔 나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누가 알아요. 그렇죠? 오히려 친구로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언제나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우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호의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정죄를 막 뿌려놨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어떤 설교자까지 봤냐면요, 코로나가 한참 일던 시절 때 이 설교자가 강단에 나와서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려야 된다. 그때 이제 한참 막 코로나를 다들 막 두려워할 때 초기에 코로나 걸려야 되고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에 걸려야 된다. 그렇게 저주하는 목회자를 저는 직접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코로나로 죽으셨어요. 자기가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자기가 코로나 걸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뿌린 게 정죄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교회에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남아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당한 것은 시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거는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도 얼마든지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또 정년을 통과할 거고 정년 과정을 통과할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니까 우리는 같은 동료예요. 우리가 동료 군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동료 일꾼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동료로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에서 알려주는 교훈이고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하여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내가 받은 그 어려울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래야지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잘 되고 있어요. 성공만 쫙 했어요. 긍정의 힘을 쓴 그 사람처럼 젊은 나이부터 잘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받아서 아주 메가 처치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주는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목회자는 위로를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한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너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너는 지금 헐벗었다. 근데 라우디케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유하다 이거예요. 마치 지금 현대시대 사람들처럼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니까 나는 부유하다. 난 먹을 것도 많고 난 부유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 사라. 이 믿음을 얻어라. 이 정련된 이 믿음을 얻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불로 정련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금처럼 정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정련하세요. 물질적인 금과 은만 정련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아까 전에 정련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도 정련하시죠. 심지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또는 그 교회를 정련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는 아주 순탄할 때가 있고 또 막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우디케아 교회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교회에다가 말을 한 거예요.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너는. 지역교회가 단체로 정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련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완전해요. 하나님도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분의 길도 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전한데도 또 정련하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이 있겠죠. 십계명 주셨죠. 완전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끝까지 정련해서 킹제임 성경으로 옮겨 넣으셨습니다. 완전한데도 정련을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도 완전한 진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 성경 본문대로 그렇지만 예호바, 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돼 있으면 is라는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 참 힘들겠죠. 우리 한자 옛날 고대 한자 읽듯이 동사가 없잖아요. 고대 한자에. 그러니까 중간에 조사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시제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하듯이 히브리어는 약간 그렇게 한자랑 좀 비슷한 결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읽는 방향도 한자랑 비슷하게 읽는 방향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심지어는 시제도 우리처럼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상 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 보면 시제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 언어를 충분히 마스터한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보고서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련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더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된 완벽한 말씀인 거예요. 둘 다 완벽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정련하실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대소문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음 부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자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읽고 이해하라면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제가 자신할 건데 순수 히브리어로만 된 성경 한 권을 주고 쭉 읽으면서 바로 해석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100%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배우는, 최소 한 10년 이상은 다 배우는 영어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배우고 있는 영어로 아주 쉽게 시제를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뿐만 아니죠. 대소문자 구분이 있어서 똑같이 엘로힘, 근데 어떨 때는 대문자 갓, 하나님, 그리고 소문자 갓, 신들을 말하는지를 구분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는 엘로힘에는 God도 Gods도 다 있어요. 신과 신들, 하나님과 하나님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문맥마다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God인지 대문자 God인지 아니면 소문자 Gods인지 우리나라로 하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신들인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일반 신들을 말하는 건가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번역의 장점입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에 가고 거쳐가면서 정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세밀화가 되는 겁니다. 영어 수동태는요. 이건 약간 문법 강의 같은데 조금 그냥 듣고 넘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 수동태는 완료의 의미도 있고 상태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현재 진리의 의미가 있어요. 상태를 좀 더 강조할 때가 있고 완료가 됐다는 걸 강조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재 시제라면 특히 현재 지속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수동태 현재형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세 개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셋 중에 하나를 표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완료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장사 되셨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현재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게일 리플링거 박사님도 아주 중요하게 했지만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현재형 수동태의 현재형을 계속 지속되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렇게 쓰셨죠. 아주 중요하게. 주어지는 거죠. 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구약만 영감받은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신약이 아직 다 기록도 다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까지 한국 성경들은요. 현재형 수동태 나오면요. 무조건 수동태라고 그냥 과거형처럼 써버렸어요. 그거 다 분리 안 했어요. 다 그냥 과거형으로 써버렸어요. 귀찮죠.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근데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오면 하나님 정연할 기회를 더 주신 거죠. 하나하나 이거는 완료를 강조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진리를 강조하신가 이게 강조한 것인가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가. 흰머리 엄청 생기죠. 그거 하면. 그런데 더 세밀해지는 겁니다. 물론 영어 그 자체로도 100% 진리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것을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국어로 더 세밀하게 이미 해놓고 주시면 읽는 사람은 한국어 독자는 더 쉬운 거죠. 그게 정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년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성경이 한국 성경이 뚝 떨어져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믿고 신앙생활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우리 영국 사람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그랬듯이 그 사람들도 계속 성경이 정년되는 걸 경험을 해야 됐듯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정년을 이끌고 간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나온 거죠. 틴데일, 커버데일,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그레이트 성경, 매튜 성경 쭉 이어지면서 정년하는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논쟁들, 어떤 거는 좋은 논의들, 근데 얼마나 많은 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견뎌내면서 완성을 시킨 주역이에요. 왜 영국 성경이냐? 영국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영국은 삼류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 말고는 다 그냥 동일하게 의미 별로 없는 민족으로 봐요. 한 통속에 물 한 방울도 못하게 여길 때가 있고 모든 민족들은 그냥 헛것보다도 못하다 마이너스로 보이시기도 합니다.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민족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영국이냐? 독일은 정년을 멈췄어요. 그다음에 루터 성경 이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올리베탄 성경 이후에 멈춰버렸어요. 스페인은 레이나 발레라 성경 이후에 정년을 멈춰버렸어요. 아주 좋은 성경이고 종교개혁 성경이지만 완전히 다 정년되지 않았어요. 근데 멈췄어요. 영국 사람들 지독하게 끝까지 다 정년을 해버렸어요. 왕의 명령까지 내려가지고 그 철저하게 정년되고 되고 해서 또 했어요. 그 가치를 알고 끝까지 해낸 민족이 그 영국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게 하시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드시고 그 언어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통어로 쓰는 언어로 되겠죠. 저는 모국어로 가장 많이 쓴다가 아니에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도 제일 많이 쓰는 공통어가 영어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길이 완전한데도 주의 말씀은 정년되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 7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년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요즘 사람들 뭐 국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사람들 무조건 최고다 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민족주의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저는 이 민족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이게 애국심과 민족주의는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어요. 애국심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해서 민족주의가 되면은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극한으로 가면 나치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저먼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이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목회자도 본 적이 있어요. 민족주의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 할 때마다 하나님 지진 내려주셔서 사람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아니 일본의 과거에 그 나라 국가별로 뭐 군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지진 나서 죽어버리면 그 지옥 갈 텐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될 텐데 왜 그거를 기도하고 있을까? 이 민족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갑자기 민족주의 얘기를 했죠? 네, 어쨌든 이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 대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죠. 한국 사람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자긍심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도 많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뭐 나라의 자원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땅 뭐 아름답지만 뭐 그래도 뭐 아주 특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참 지독한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속 정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쟁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게 논의가 되고 이슈가 이제 논의가 나오면 충분히 근거들과 논거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학정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겁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쓰실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죠. 경쟁할 일이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안 해도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으니까 제가 해야겠죠. 저도 함께 해야겠죠. 하지만 주도는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정년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가 있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금을 왜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형태를 바꾸고 익숙한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형태를 왜 또 바꿔서 왜 녹여서 또 그 불순물 또 왜 그 추출을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하시냐면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 가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계기에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심래교회를 더 많이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 정년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정말 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년하시면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제발 제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기도 생활도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그런데 3번이나 했는데 노 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할 때, 내 권능은 약할 때 더 강하게 된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왜?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도 정련하시고 개인도 정련하시고 교회도 정련하시고 이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의 각오입니다. 20절에 23장 10절에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련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각오를 했죠. 12절에 욥의 각오입니다.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련하는 데 참여하게 해주시느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겠죠. 뭐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느낌은 다 비슷하잖아. 그런 사람에게 안 맡기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빼지 마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한 양식보다도 내가 지금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배고픈데도 그 양식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맡기시겠죠.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했어요. 심지어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얘기를 욥한테 해주시는 말들을 절대 안 잊어버리려고 막 그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이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보통 기록합니까? 안 까먹으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을 때 이 사람은 들은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이 되뇌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또 곱씹고 했을까요?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욥이 이렇게 정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련하는 모습을 몇 가지를 좀 예시를 들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설명해 주셨죠. 제가 이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여기서는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억울하게, 정말 의롭게 했는데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또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족쇄들을 차게 됐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두 발을 족쇄들로 상하게 하였으니 그가 쇠사슬 안에 놓여 있었도다. 너무나 억울한데 계속 고난의 연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요셉도 지금 감옥에서 성경 기록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특히 요셉에게는 꿈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정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 말고는 지금 더 없으니까 이미 주신 말씀으로 버티면서 지금 정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어질 때까지 그 말씀으로 정련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킹제임스 성경도 종류가 여러 개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오늘 막 번역자한테 막 뭐라 하는 게 있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뭐 이미 여러 개 나왔었는데 이미.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감사함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66권의 성경 없었어요. 그런데 더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지금 있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최선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자기를 정련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더 불순물을 빼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적용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에요. 31,102구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 80만 단어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미 정련되고 확실하고 너무나 선명한 그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다른 걸 가지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고 있으면 되겠죠. 요셉이 이 정련을 그리고 시련을 통과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정련되셔야 됩니다. 자,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저희를 입증해 보셨기 때문이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바보처럼 믿어주시지 않으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입증해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은이 정련되는 것 같이 당신께서 저희를 정련하셨나이다. 사람을 계속 정련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은요. 도가니는 은을 위한 것이요 용광로는 금을 위한 것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정련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도가니는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는 금을 정련하지만 주께서는 마음들을 정련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더 순수하길 바라는 거죠. 마치 욥이 그랬듯이. 여러분이 행동으로는 큰 죄악을 안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대놓고 범죄를 막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정련하는 것을 게으를 여기면 마음에 괴물이 자리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들도 하나님은 정련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이 괴물이 되고 교만한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망치로 두드려도 반응도 안 하고 나 저거 들었던 말씀이야. 나 알아. 나 읽어봤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말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이 안에 말씀이 망치처럼 들어가도 이런 괴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식만 막 늘어나고 마음은 교만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100번 똑같은 말씀 들어도 뭐해요? 그냥 100번 똑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면 되잖아요. 제가 설령 100주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셨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돌아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괴물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들어봤어. 나 아는 거야. 나 읽어봤어. 나 책 읽어봤어. 그런 마음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들도 정련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요.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보겠죠. 8절은 일단 이 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9절 10절에 보면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종말의 때가 되면 10절에 많은 이들이 정화되고 희게 되며 정련되리라. 자, 이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정화하고 희게하고 정련해요. 양극화가 됩니다. 더 정결한 사람, 더 흰 사람, 더 순수한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할 것이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리라. 심지어 신약에 보면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는 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결한 사람은 더 정결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양극화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련하고 마음을 입증해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보면 마음들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결국 탐심이 우상숭배였구나. 결국 돈을 더 사랑했구나. 결국 이 사람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구나. 이 사람 결국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중요했구나. 이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정결한 사람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 더 탐욕스럽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정련을 받았으며, 조롱도 그냥 조롱이 아니에요. 정말 잔인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정련을 받았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채찍으로 얻어맞고 콜로세움에 들어가고 지하에 들어가 카타콤 생활하고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신앙생활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정련되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조롱은 잔인한 조롱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선을 넘었다 하는 조롱들은 좀 제가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모함도 들어봤는데, 이때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속박들과 투옥들의 정령까지 바라느니라.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지금 내가 보존하려고 이 필사를 해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정년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정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조금도 못 견디고 금세 지쳐 떨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기준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너무나 타락하고 악한 세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그렇게 낮게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은 성경시대 사람들, 또 그 전에 믿음의 선배들,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이 나태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유한 시대 사람들에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 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릇들을 쓰세요. 자, 쓴다라는 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도 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셨죠. 그러나 귀한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불명예였죠. 불순종, 진노의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은 집,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입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리고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은 불명예에 이르는 그릇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릇들은 다양한 용도로 씁니다. 어떤 거는 보물을 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아주 기중품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배설물을 담는 데 쓰는 그릇도 있어요. 요강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은 뭐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릇 하면 이제 쓰레기통을 그릇이라고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영어로 이제 vessel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한 뜻이죠. 우리도 이제 넓게 보면 그릇을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쓰세요. 그런데 존귀에 이르게 쓰시는지 불명예에 이르게 쓰시는지는 다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2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문맥상 여러 가지 죄들,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죄들과 거짓 교리들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순수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타락과 죄가 만연한 시대에도 너무나 빛이 나게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아무리 좋고 튼튼한 그릇도 더러우면 안 쓰겠죠. 내가 밥 먹으려고 그릇을 꺼내는데 아무리 화려한 그릇도 그게 설거지가 안 돼 있고 더러우면 안 쓰겠죠. 근데 단순한 심플한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돼 있는 그릇에 내가 음식을 넣어서 먹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불의 시련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목재로 된 그릇이나 흙으로 된 그릇들처럼 불명에 이르게 쓰는 그릇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흙으로 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이 질그릇에 어떤 불결한 것이 닿으면 모든 질그릇마다, 레위기 11장 33절인데요, 모든 질그릇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질그릇의 특징은요, 정련할 수 없어요. 자, 도자기 만들 때 불 속에 집어넣죠.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단단하고 윤기가 나게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완성된 도자기를 정련할 수 있나요? 더 불순물 거기서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재도 마찬가지예요. 목재는 물로는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정련해서 더 정결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냥 써야 돼요. 근데 금과 은은 다릅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끝까지 정련해서 더 쓸 수 있어요.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금과 은으로 된 금그릇, 은그릇들처럼 귀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 거룩함에 동참하십시오. 그 정련에 동참하시고 시련을 기뻐하시고 내가 더 깨끗해질 기회구나, 내가 거룩해질 기회구나 해서 기뻐하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셔서 쓰시려고 그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준 킹제임 성경도 더 정련해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서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02장, 찬송가 402장,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이 402장 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자께서 402장 반주해 주실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정말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불의 용광로 속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고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고 여러분이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믿음들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 함께 있는 이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함께 지키고 또 함께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각자와 또 여기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02장, 찬송가 402장,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시련이 닥쳐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내 생명 나할 때까지 주님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평안 주는가. 친구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항상 신실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영화로운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받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주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늘 신실하셔서 친구가 우리를 버리고 형제 자매가 버리고 심지어 부모가 버릴지어도 항상 신실하셔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주님의 그 자상하심으로 인하여 지금의 저희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미천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고 죄 많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냐. 저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께서 저에게 인도하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의 미래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고 이 도구로서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정련해 주셔서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로 영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분들 정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호하면서 우리에게 이민족에게 맡긴 이 정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